2월 24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이 계속해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 끝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막절 마지막 날인 7일째인지 아니면 끝나고 난 뒤 성회로 모이는 8일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8일째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7일째까지는 상당히 유사한 예식을 갖지만 8일째 날은 다른 예식이 거행되기 때문이고 37절의 분위기는 7일째까지 이루어지는 예식보다는 조금 다른 예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8일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초막절은 신명기 1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걷어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에서 알 수 있듯이 7일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일째는 레위기 23장 36절에 보시면 1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일처럼 노동을 금하고 성회로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큰 모임을 갖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절기에 참여한 자들이 하는 행동은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의식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초막절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 광야의 생활 동안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미 있는 의식을 7일째까지 하고 8일째는 성회를 가지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도움도 없는, 어떤 물도 존재하지 않는 8일째 날에 지금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다고 할지라도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없었다면 그들의 생명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초막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고의 행위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7일 동안 먹는 그 물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인데 정작 알아야 하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당시 광야 생활의 히브리 백성들처럼 당장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로서만 알고 있음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에 38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생수의 정체도 밝히고 있는데요. 39절에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생수가 성령이라면 실로암 연못의 물이 아닌 성령이라면 예수님만이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으로 성령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을 줄 수 있는 분도 오로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0절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지자, 4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가진 선지식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왕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시골에 속하고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낡은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하는 행위는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대표자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32절에서 그들의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지만 45절에 왜 잡아오지 않았는지를 묻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은 이유를 들어보면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32절과 45절에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에서 아랫사람은 헬라어 원어는 휘페레테스라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이들의 수종자들로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만약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이라면 율법에 대한 교육에 무지한 자들이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비유를 든다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자들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48절에는 어떤 자신감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49절에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인 그들은 곧 저주받은 자들과 다름없다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속에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자가 50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로서 3장 1절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바른 절차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태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와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것처럼 여전히 니고데모가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는 아직까지 판단할 근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바른 절차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당시 같은 지도자급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보아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니고데모나 그들의 아랫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인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적어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신들의 아랫사람보다 더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판단의 근거는 52절에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선입견뿐임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 요나가 가드헤벨로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나움 1장 1절에 보시면 엘고스 사람 나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움 역시 엘고스가 에케시를 의미한다면 가버나움과 동일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어쩌면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도 얄팍한 지식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심각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율법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중에 니고데모는 확실히 이들과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말해주는 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AD 70년 이후의 기독 공동체는 무슨 의미였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죽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기에 기꺼이 순교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요한복음의 독자 공동체로서 그때 성도들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